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왜 기독교 영성사에 남는 인물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는가? 그것도 그냥 단순한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그들이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생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깊은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것, 참 기쁨,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그 자체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이런 감정들을 수반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맛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구정물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조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추구하며 사는 것들이 이 하늘의 것에 비하면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진짜가 아니라 그냥 장난감, 모조품, 이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풍족해도 영적으로 보면 기근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정물과 영적인 기근에 둘러싸인 영혼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진짜 생수를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장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기근과 같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극단으로 보면은 항상 연예인들이나 어떤 권세자들 그리고 어떤 경제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들, 항상 그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그 극단적인 선택이나 아니면 어떤 그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의 집중과 환호성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밀려드는 공허함,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막다른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의 그 공허함과 실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로 다시 회귀해서 영적인 회심의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수를 맛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 비로소 생수를 끌어올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 아들 녀석 며칠 전에 그 자기 친구랑 함께 자전거가 오래간만에 타고 싶다고, 아빠 자전거 한번 타주세요. 어른이 그래도 앞서 가야지 안전하니까 하도 타고 싶다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같이 자전거를 좀 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녀석이랑 처음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제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곧잘 타고, 근데 친구 녀석 보니까 네 발 자전거예요. 네 발 자전거인데 아주 오는데 힘들게 오더라고요. 뒤따라 오는데 아주 그냥 거북이처럼 힘들게 오길래 나중에 자전거를 잘 못 타서 그러는 건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두 발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거니와 이 네 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상태를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자전거 자체가 워낙 무겁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도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첫째는 바퀴에 바람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중이 눌려가지고 너무 힘겹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밀어도 이게 자전거가 힘들게 느껴지는데 어린 녀석이 그거를 또 막 대견하게 막 이렇게 발을 저어가지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타고 와서 제가 우리 아들 녀석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또 자전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탔던 그런 자전거를 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오래 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 힘이 생긴다. 또 두 번째, 그런 것을 오래 타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자전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처음부터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보다 그런 열악한 상황을 오래오래 접하다가 이제 좋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 좋은 것의 참 의미, 그 감사, 그 감격을 더 깊이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도 영적인 기근을 만나게 되고, 목마름, 영적인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하나님 좋은 줄 알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고, 성령의 그 추구와 성령님을 그 추구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그 생수를 통해서 비로소 정말 그 생수의 좋음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힘들수록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오래 해야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 보다 인격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내면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케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직 어쩌면 그 생수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터지든지 터지지 않든지 오히려 목마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생수의 그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로 끊임없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신을 들이킬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마찰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만족과 세상 그 무엇과도 그분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생활의 초점,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상에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보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수보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 더 만족스럽다면 단언컨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 그 무엇과 그분을, 우리 주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